네, 그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는 146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146페이지. 성경 있는 분들은 구약성경 146페이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빌레몬서 한 달 시작했다가 이제는 또 구약을 이렇게 나눌 텐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땅에서 사는 모든 짐승 가운데서 너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은 다음과 같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 평일의 삶이 주일 예배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을까?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일상 속에서의 시간이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순간들이 얼마나 이어져 있을까라는 질문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예배를 통해, 그리고 또 기도를 통해 또 결단도 하고 이런 은혜로 쫙 충만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죠. 그러나 그게 주일이 지나고 교회라는 곳을 벗어났을 때 평일의 삶 가운데, 당장 이제 내일 월요일 시작되죠. 그 내일 월요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그때 받은 은혜, 그때 했던 결단, 그때 했던 다짐들, 그때 깨달았던 것들을 내 일상 속에서 얼마나 그렇게 실천하고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도 있고 이렇게 은혜로 채워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 살아갈 때는 조금은 그때 했던 기도가 희미해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을 드렸던 그런 고백들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레위기 11장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이런 주제,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을 돌아보고 내 삶의 거룩에 대해서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기 11장은 우리가 잠깐 읽었지만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 음식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음식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서 뭐 식단표 같은 게 아닙니다.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설교 제목에서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길 원하시는데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동을 왜 하셨냐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것도 종류별로 다양하게 설명해 주세요. 뭐 짐승, 그다음에 물고기, 그다음에 새, 곤충, 이렇게 어떤 것을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은 음식으로 여기면 안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기준이 다 다릅니다. 짐승의 경우에는 되새김질을 하고 이렇게 굽이 갈라져 있는 것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먹으면 안 됐다는 거고, 그리고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고 나머지는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곤충의 같은 경우에는 네 발로 기어다니고 뛰어다니거나 날개가 있어야만 곤충으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그 외에는 먹으면 안 됐다는 뜻이고, 또 새 같은 경우에는 새가 만약에 죽은 시체를 먹거나 아니면 짐승들을 막 이렇게 쪼아서 피를 흘리게 했거나 아니면 정상적으로 둥지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 둥지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홀로 막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새는 절대로 먹으면 안 됐습니다. 이 새들을 제외하고 다른 새들만 먹을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마 우리가 이런 말씀을 딱 보면 약간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하고 이렇게 좀 답답해지기 시작하고 이거 언제 넘어가나 막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아마 뭐 농담으로 레위기를 읽다 보면 뭐 내 위기가 찾아온다 이런 말을 붙일 정도로 이게 다 출애굽기까지는 아주 스토리여서 재밌거든요. 근데 레위기는 순간 먹지 마라, 먹어라, 이건 해라, 하지 말라 하니까 막 이제 머리가 아프고 레위기는 잠깐 띄워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자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기록되어 있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가 좀 궁금하죠.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토록 세세하게
음식을 규정해 놓으셨을까? 예를 들어서 짐승 대충 먹어도 돼. 새 근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간략하게 하신 게 아니라 되게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그것을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설명드린 거지, 이 11장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엄청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그거 읽으면 도대체 뭘 먹으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놓으셨을까? 그동안에는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봤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 한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그냥 단순히 먹지 말라 먹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그 뜻과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사실 좀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고만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신앙에 적용하냐면, 하나님이 이걸 하면 좋아하시고 저걸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으로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이 행동에 이걸 하면 은혜를 받고 이걸 하면 죄를 받는다,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은 행동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넘어서 어떤 존재가 되거나 어떤 상황과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를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셨다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43절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뒤쪽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먹어야 될 음식에 대한 규례를 쫙 정리하고 거의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자, 너희 자신을 꺼려야 할 사람이 되게 하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런 것으로 자신을 더럽혀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것들이 너희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여라. 자, 하나님께서 음식을 구분해서 먹어라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여기 바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음식에 집중하신 게 아니라 뭐에 집중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더럽히게 되는가, 내가 부정하게 되는가에 집중이 있으셨던 거예요. 그걸 먹고 말고도 중요하지만 그걸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음식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속마음에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해라가 아니고 하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길 원했다라는 말씀이죠. 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아야 될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마다 꼭 뒤에 이 문장을 항상 붙이셨어요. 뭐냐면 너희에게는 부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먹으면 너희에게는 부정할 것이다, 뭐를 먹게 되면 너희에게는 부정할 것이다 라면서 너희에게는 부정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뒤에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죠. 그걸 먹으면 너희가 부정하게 되니까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부정하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너희에게는 부정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말은 나에게는 부정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부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모두에게 부정한 게 아니고 너희에게 부정한 거니까요. 자,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짐승들, 먹지 말라는 짐승, 그리고 먹으라는 새, 또 먹지 말라는 물고기.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면 먹을 것만 창조하시고 먹지 않는 것을 창조 안 하신 게 아니죠. 먹어야 될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먹지 말아야 될 것도 누가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먹어야 될 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그걸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감정이 드셨죠? 창세기 이렇게 빛 어둠부터 쭉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동물, 식물, 어류 이런 걸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다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먹지 말아야 할 짐승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셨고, 먹어야 될 짐승들을 창조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은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짐승 먹고 어떠한 짐승은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짐승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율법 안에서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으셔서 그런 거예요.
자, 당시에 돼지는 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전통을 아직도 그 중동 지역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왜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좀 지형적으로나 그런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잠깐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러운 동물이에요. 깨끗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 더럽냐면, 막 이렇게 돼지가 더워서 체온이 이제 올라가고 이럴 때 자기의 오물을 이렇게 묻혀서 열을 낮춘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위생이 있지 않았잖아요. 프랑스에서 비누가 발명이 돼서 사람들의 위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비누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물을 묻힌 돼지를 하면 뭐 콜레라에 걸리다든지 이상한 질병의 각종 그런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그런지 지금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설득력이 있는 말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먹으라 먹지 말라 하시는 건 결국 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그냥 단지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위생법, 보건법, 이런 법들이 쫙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길 원하셨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오래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에 집중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짐승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처음에 솔직히 접할 때 약간 좀 답답하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억압한다고 느껴요. 사실 하나님은 억압하려는 게 아니고 더 삶을 윤택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해라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들리니까 우리를 되게 가둬두신다, 우리에게 자유를 오히려 뺏기게 하신다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하지 않게 되는 것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까 43절에 이어서 바로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11장 44절.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자, 하나님께서 아까 부정하게 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길 원하셨어요. 자, 너희는 몸을 구별하여 바쳐서요. 구별이에요, 구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먹지 말고 먹으라고 하시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구나. 구별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짐승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구별됨을 통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구별하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구별됨이 곧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 하나님을 똑같이 닮아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조차도 거룩하게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율법을, 음식에 대한 그 규정을 세밀하게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특정 행동을 해야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거룩해지고, 내가 이걸 하지 않아야 또는 거룩해진다.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내가 죄를 짓는다. 이런 약간의 율법적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간혹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율법적인 설교는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율법적인 설교,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설교는 위험할 수 있죠. 그런 율법은 위험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외식하는 것,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서 내가 그런 내용들을 지켜나가는 건 바로 어떤 거예요?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때로는 말씀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조금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거룩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은 있지만 되게 틀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살아요.
오늘 월요일에 죄를 지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내가 큐티를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큐티를 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거룩하게 될까요? 큐티를 끝나면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 행위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삶에 있어요. 아까 말씀에서 나왔죠. 거룩하다는 것은요,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 다음에 교회에 열심히 잘 출석하는 것, 이게 거룩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죄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런 유혹 앞에서 이겨내는 것, 그게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죄와 분리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읽는 게, 그게 은혜로운 거룩한 행동이죠. 근데 내 존재가 거룩한 것에 관심이 없고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외식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하게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레위기를 읽었을 때는 특정 행동과 규칙과 이런 부분들만 좀 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읽었을 때는 출애굽기까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광야에서도 먹을 걸 주시고 결국 이렇게 은혜를 받다가 레위기에 가서는 그냥 기록되어 있으니까 약간 오기로 한번 읽어보자. 내가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우리가 레위기를 읽을 때요, 오늘날 시대와 맞지 않아서 창세기 출애굽기에는 나에게 적용할 수 있지만 레위기는 나에게 적용할 수 없다.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와 관계 있는 말씀입니다.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레위기가 그 당시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은혜가 되고 이런 규칙들이 전혀 우리 삶에 관심이 없으면 여러분, 레위기를 성경 목록에 포함했을까요? 빼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것들도 중요하고 뭐가 있을 텐데 왜 굳이 이런 딱딱하고 전혀 시대와 관련이 없는 메시지인데 왜 이 성경을, 레위기를 거기다 넣었을까요?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레위기처럼 이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자적으로 다 지키지는 않아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내용들은 달라요. 그러나 그 당시 백성들이 음식을 구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 모습, 그런 거룩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들은요, 우리 삶에 관심이 있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다른 신들은 자기에게 바치라고 하죠. 신들을 배부르게 하고 신들을 화려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합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죽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셨나요? 인간들에게 어떤 목숨을 포기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목숨을 포기하신 분이에요.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다른 신들과 다르게 하셨을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부정하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실 그전까지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되게 쪼잔한 분이다, 되게 속이 좁은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먹는 것까지 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냐라고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거기 안에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누리라고, 구별된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삶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리는 정리해보면 우리의 일상이
곧 영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성이 일상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르다, 구별되었다, 저 사람들은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이 시간에 황금 연휴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산이나 들이나 해외나 어딜 다 놀러 갔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구별됐기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신앙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에요. 되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를 조금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에는 관심이 있는데요, 신앙에만 관심이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관심이 있는 것과 신앙에만 관심이 있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 신앙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일, 주님을 더 찾는 일, 영적인 그런 체험을 간구하는 일, 성경 지식을 위해서 쌓는 일은 열심히 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 내가 배운 것들, 내가 쌓은 것들을 어떻게 일상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채워진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 같이 있어야 그게 거룩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만 관심이 있고 은혜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렇게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주변 사람들과 주어진 곳에서 그 은혜대로 살아갈 때 구별된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랑하라고요. 근데 내가 살아가는 곳은 사랑하면 멍청이가 되는 곳입니다. 사랑하면 미련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희생하면 그러지 말라고, 그러면 너 인생이 망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곳에 살아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사랑하는 그 삶이 뭐예요? 구별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뭐예요?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교회에서의 그런 행동과 일상에서의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주일 교회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요. 근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말씀 성경 한 구절도 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막 뜨겁게 기도해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근데 정작 내 일상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막 메시지를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마음속으로나 상대방 통해서 이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데도 나는 그 마음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소에는 하나님을 막 이렇게 거룩하게 고백해요. 막 교회 왔을 때는, 예배당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정작 집에 돌아가는 순간 바로 불평, 불만 막 쏟아냅니다. 여기선 분명히 똑같은 입술이에요. 기도했던 입술인데 집에 가면 어디 사람을 만나면 막 답답한 상황이 생기면 싹 이렇게 하는 그런 입술로 변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지체들에게는 한없는 천사예요. 퍼주고 베풀어주고 막 사랑하지만 정작 내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모습, 그래서 상처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거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상대방과 비교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이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거룩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나는 조금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지금 놀러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는 예배하니까 그래도 나는 거룩하죠. 그리고 다른 지체들은 성경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만 나오는데 하나님, 저는 그래도 큐티하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예배를, 다른 예배들도 많이 드리잖아요. 이러면서 다른 지체들과 비교하면서 그래, 내가 그래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물론 이거 거룩한 모습일 수 있지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거예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기준은, 거룩함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나도 거룩함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부분만 보이니까요.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한없이 작아 보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매일 하나님을 기준을 두면요, 매일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부인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내가 한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 신앙의 롤모델을요, 주변 지체들에게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청년들, 그다음에 좀 신앙생활 연륜이 있는 어르신들, 그리고 때로는 또 목회자들을 신앙의 롤모델로 삼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들에게 분명히 본받을 건 있어요. 대단한 부분들을 본받아야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기준을, 롤모델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100% 후회하거나 실망할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준을 들면 실망할 일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죠. 그러나 롤모델이나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이고 내가 조금 더 잘한다는 기준도 사람에게 있어서도 안 되고,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좀 따라가는 기준도 사람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준을 두라. 다른 사람들이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가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배나 행동에 집중해요. 자, 오늘 예배 내가 잘 드려야지, 또는 이런 행동들을 내가 해야겠다. 그래서 삶 속에서 좀 민감하게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대단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나 행동을 빼는 게 아니고 이것을 넘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교회 밖에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일만, 예배만 이런 것보다는 내가 매일 살아가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유혹 속에서 그래도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는 그 삶이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살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감정을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고 이 행동을 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무엇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떠한 자세인지, 어떠한 마음을 품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막 싸우면서 어떤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사람에게 있다 보면 저 사람은 틀렸고 우리만 맞고, 저 사람은 하지 않고 나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마음대의 어려움과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을 하나님께 두면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자세, 우리가 어떤 선택하는 가치관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말과 행동들과 그런 생각들이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 두면 우리가 그런 기준들을 하나님께 맞춰가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일 단 하루만 거룩해지지 말고 평범한 그런 일상 가운데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이 레위기 11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한 규정, 삶에 대한 모든 규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음식과 같은 의식주, 가벼운 것, 평범한 것, 반복적인 것을 하나님은 건드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큰 거, 막 우리의 삶과 관련 없이 터무니없는 거, 이런 거를 건드신 게 아니고 우리 일상과 관련된 음식을 건드셨다는 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큰 관심이 있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에 대한 규례를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도 한번 이 말씀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백성들이 음식을 구별하듯이
우리에게도 어떤 구별을 원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시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지는 않지만 여러분 가운데 구별해야 될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속한 가정, 학교, 직장, 또 속한 곳 다 다를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구별돼야 될 모습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여러분들이 구별돼야 될 것은 무엇인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있고 나의 일상을 지켜보시는데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떻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속할 수 있을까? 그 백성들은 이것을 책을 보고 하지 않고 다 달달 외웠어요. 이 모세오경 토라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책으로 만들어서 한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다 외웠어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마음속으로도 다 품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되고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큐티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일단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매 순간 예배나 또 일상 가운데서나 또 사람들과 지내면서 특별히 셀 모임을 하면서도 똑같은 말씀이어도 다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메시지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간직해 보세요. 그리고 간직하셔서 기억을 해보세요. 딱 교회 나가면, 셀 모임 끝나면 딱 까먹지 마시고 마음에 깊이 간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순간 이런 선택해야 될 때 거룩함은 무엇일까?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선택하는 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삶일까? 늘 여러분 이것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생명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죠. 왜 이런 걸 굳이 말씀하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좀 억압된 그런 삶을 요구하실까? 그런데 이런 구별되는 삶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삶을 원하셨어요. 다른 삶.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이런 것들을 한번 쫙 돌아보면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당시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서 블레셋과 여러 나라들 속에 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듯이 내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가족과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굳이 막 내가 십자가를 보여주지 않아도, 성경책을 앞에 딱 두지 않아도 내 행동을 보면서 내 생각과 말을 보면서 저 사람은 다르다, 구별됐다 라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가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유산을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유산을 잘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조금 더 우리가 성실한 마음으로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게 무엇이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느낄 거라 저는 확신해서 이 앞에서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는 다를 거예요. 또 그런 말씀을 적용해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분리되는 모습들도 다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별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 예배 끝나고 이제 셀 모임부터 막 입이 근질근질 하더라도 막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그때부터 좀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귀한 생명력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